오늘 들고 온 책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네, 소제목이 불교 수행의 바른 길, 이중표 지음,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설 명절 때 오전에 따로 이제 법문은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올릴 만한 그런 책을 한번 들고 와 봤는데 재밌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제 공부 삼아서 들고 왔어요. 이중표 지은이, 이중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하시다가 소임을 사시다가 정년 후에는 호남불교 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 역임하시고 지금은 계속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1장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문, 이 책을 읽는 분들께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은 그 내용이 12연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 고등학교 2학년 봄부터였다. 근본경전인 아함경과 니까야를 연구하면서 연기법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많은 왜곡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중도라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 진리라는 것이 이제 이런 주제로 해서 논문을 썼다. 바꿔 말하면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연기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기회가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책이 나왔다. 하나는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하나는 붓다의 연기법이라는 제목으로 두 권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붓다의 연기법, 이제 그 책인 거겠죠? 오케이. 붓다의 깨달음 1장, 불교의 목적, 종교의 목적, 불교의 목적.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지향하는 목적은 각기 다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고, 그런가요?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유교의 목적은 성인군자가 되는 것, 도교의 목적은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목적은 어떨까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범어로 붓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범어 붓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진리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은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알고 싶어서 내지는 지적인 호기심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던 카필라 성은 이제 인근의 강대국인 꼬살라구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있었다.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무역의 발달로 물자가 풍부해지자 생산자 계급이 평민이죠. 바이샤 계급이 많은 재물을 모아서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키운 크샤트리아 계급은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기존의 브라만 계급을 정점으로 하던 계급 질서가 무너졌다. 브라만 계급은 국왕 아래에서 나라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의 위치로 전락하고 바라문교의 교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새로운 사상가들이 저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밖으로도 혼란하고 정신적으로도 혼란하고 늘 전쟁이고 그 다음에 각종 사상들이 나타나고 시타르타는 이러한 사상적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문제로 많은 고심을 했다. 시타르타의 선택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불교의 진정한 목적은 맹목적인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 출가 전에 시타르타 왕자일 때의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쭉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갈등과 투쟁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이룩할 수 있는 진리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불교의 진정한 목적이. 그래요. 우선 넘어갑시다. 불교의 목적은 죽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잘 수양하여 성인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속세를 떠나 선경을 노리는 신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적인 호기심으로 진리를 찾는 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과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목적, 불교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누군가한테는 성인군자가 되거나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는 게 정말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일 수 있죠.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당장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갈등과 투쟁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이룬다. 조금 좀 그래요. 여튼 유의법으로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이거를 이 불교의 진정한 목적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유의법으로서만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1장 그냥 넘어가고 2장 붓다가 깨달은 진리.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성제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성제와 연기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진리입니다. 쌍유따 니까야의 나가라 숫다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예전에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간은 태어나고 늙어 죽고 죽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노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다. 언제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늙어 죽음이 있는가? 노사가 있는가? 늙고 죽음이 있을까? 무엇에 의지해서 늙고 죽음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로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겨났다.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 태어남에 의지해서 늙어 죽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을까? 무엇에 의지하여 태어남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로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존재에 의지하여 태어남이 있다. 그래서 하나씩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취, 유니까 유는 취 때문에, 취는 때문에, 에는 수 때문에, 수는 유깁촉수, 촉 때문에, 촉은 유깁 때문에, 유깁은 명색 때문에.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을까? 지금 쭉 생략했어요. 이 12연기가 쭉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거슬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노사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명색.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로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다. 식에 의지하여 명색이 있다. 그 식은 명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 명색에 의지하여 식이 있다. 그러면 이 식은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식은 되돌아가 명색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명색에 의지하여 식이 있는 한 태어나고 늙어 죽고 죽어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식을 의지해서 명색을 의지해서 유깁을 의지해서 촉, 또 수, 그 다음에 취, 유.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집이 있다. 괴로움 덩어리. 고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이다. 고집 멸도할 때 집. 비구들이여 집이다. 바로 집이다. 라고 하고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들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으면 늙어 죽음이 없을까? 무엇이 사라지면 늙어 죽음이 사라질까? 그러자 생이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어 죽음이 없다. 그래서 또 똑같이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생이 어떻게 하면 없냐? 존재가 없으면, 유가 없으면, 쉬가 없으면, 그 위에 또 애가 없으면, 그 위에 수가, 또 촉이, 유깁이, 명색이까지. 명색이 사라지면
쭉 유깁이 없고 유깁이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유가 없고 쭉 또 내려오고 무엇이 없으면 명색이 없을까? 무엇이 사라지면 명색이 없을까?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다. 그럼 식은 무엇이 사라지면 식이 없을까? 그러자 명색이 없으면 식이 없다. 명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진다. 그럼 그 위로는 더 안 올라가네요. 무명부터 쭉 시작하는 게 12연기인데 이제 뒤에 나오겠죠 아마.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도달했다. 그것은 명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진다. 명색이 사라지면 유깁이 사라지고 유깁이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고 그리하여서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멸이다 바로 멸이다 라고 하고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들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중략.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옛날에 정각을 이루신 분들이 따라가신 옛길 오래된 지름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거룩한 팔정도이다 하면서 이제 또 팔정도 이야기.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서 늙어 죽음을 자증했고 늙어 죽음의 집을 자증했고 늙어 죽음의 멸을 자증했고 늙어 죽음의 멸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증명했다. 자증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서 태어남, 존재, 취, 애, 수, 초, 유기, 명색, 식을 자증했고 식의 집을 자증했고 식의 멸을 자증했고 식의 멸에 이르는 길을 자증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위로 또 행을 자증했고 행의 집을 자증했고 행의 멸을 자증했고 행의 멸에 이르는 길을 자증했다. 이 사성제 고진멸도에 대해서 그럼 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고진멸도 자증했다. 그 위에 행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자증하여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에게 알려줬다. 사부대중에게 알려줬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연기법의 사유를 통해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성제는 연기법의 사유를 통해 드러난 진리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연기법인가 사성제인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기법이란 무엇이고 사성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가니까야 마하니다나 숫다에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심오하며 심오한 광명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연기법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2번 제지를 하시는 걸 우리가 아난존자에게서도 봤죠.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연기는 심오하며 심오한 광명이다. 아난다여 이 연기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류는 뒤엉킨 실타래처럼 태어나고 뭉친 실타래처럼 태어나 갈대나 억새처럼 살면서 몹쓸 세상, 괴로운 세상, 험한 세상을 떠도는 유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중생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유전한다. 삼사라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난다 존자는 연기에 대하여 심오한 진리지만 자신은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아난다 존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연기는 사유를 통해 간단히 이해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아라한과에 오른 게 아니죠. 아난다 존자가.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아라한과에 오르니까 수다원과에 올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꾸짖으신 게 너는 아직 모른다.
요런 뉘앙스예요. 지금 요 책을 쓰신 분께서의 말씀은. 연기는 사유를 통해 간단히 이해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에 대한 무지가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기는 괴로움의 암흑에서 인류를 구제할 진리의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이러한 연기의 도리에 의해 밝혀진 진리입니다. 그럼 연기법이 먼저인데, 근데 연기법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언급이 된 것이 무명, 행,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서 노사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노사, 생, 유, 취, 애, 수, 촉, 유깁, 명색, 식, 행, 무명 얘기가 안 나왔어요. 12번째. 이제 행까지는 나왔는데 뒤에 나오겠죠? 사성제는 이러한 연기의 도리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연기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타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고성제와 집성제이고, 연기의 도리를 깨달아 괴로움을 소멸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멸성제와 도성제입니다. 따라서 연기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 사성제를 실천할 수 없고, 사성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연기의 도리를 스스로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진리에 의지하여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괴로움을 극복한다. 이 근본 불교에서는 간단하게 윤회에서 벗어난다. 연기법을 모르니까 윤회한다. 이와 같이 연기법과 사성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불교의 진리이며 붓다의 깨달음입니다. 2장 중도 뒤에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12처 18개 오온과 연기설의 관계. 책이 전부 다 연기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실천을 통한 계속 실천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아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는 3계라고 하는 생사의 세계와 3계의 실상이 연기하는 법계라는 것을 깨달아 3계의 실상이 연기하는 법계라는 것을 깨달아 성취하게 되는 열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 주장하는 세계관을 뛰어넘는 것이며 현대인들이 신뢰하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극복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깨달으셨을까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는 불교 특유의 세계관입니다. 3계는 중생들이 욕애, 색애, 무색애라고 하는 세 가지 탐애를 가지고 오온을 섭취하여 욕, 유, 색, 유, 무색, 유를 조작함으로써 벌어진 중생의 세계입니다. 욕의 세계, 무색애, 세 가지 탐애를 가지고 욕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욕계. 근데 이 세계 살 때 욕애를 가지고 오온을 취한다. 오온을 취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대불정경 부록에 볼 때는 보면은 위에 무색계 이렇게 가면 브라만 천신의 세계에 가면 이제 오온을 얘기를 안 하죠. 이온이었나요? 오온 가운데 두 가지만 있다. 색은 없고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는데, 여튼 무명이 사라지면 이러한 중도의 세계도 사라져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12연기에 유전문은 아까 쌈싸라 12연기에 유전하는 문은 이와 같은 3계의 실상을 이야기한 것이고, 환멸문은 열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이 어떤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12연기의 유전문 그리고 환멸문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거냐? 12연기의 유전문은 무명이 있을 때 노사가 나타난다. 무명에서부터 무명, 행, 식 쭉 내려와가지고 생노사까지 이 사이클 12지 연기를 의미하고 환멸문은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도 사라진다는 것으로서 정견에서 시작되는 팔정도가 곧 환멸문입니다. 그리고 12연기는 단상중도, 일이중도, 유무중도와 같은 이론적 중도이고 1, 2중도, 단상, 단견, 상견, 중도 하나다 내지는 다르다 라는 1, 2중도, 유무중도, 있다 없다의 중도와 같은 이론적 중도이고 8정도는 고락중도라고 하는 실천적 중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쓴 불교란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한마디로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의 구조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을 통해 12연기의 구조로 윤회하는 그 구조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을 통해 삼계라고 하는 생사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중도의 입장에서 깨달았고 팔정도라고 하는 중도의 실천을 통해 생사가 사라진 열반을 증득했던 것이다. 12연기도 중도, 팔정도도 중도, 이론적인 중도와 그러면 실천으로서의 중도. 어떤 것이 사견이고 어떤 것이 정견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도의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당시의 사문 또 바라문의 사상을 사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팔정도라는 정도를 실천하여 정각을 성취했으며 자신이 깨달은 연기법은 정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사견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정견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선 진리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생각은 정견과 사견이라는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견, 정도, 정각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정은 그 원래의 단어가 쌈마입니다. 그리고 사견이라고 할 때는 닉차를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쌈마는 일치하는, 통일된, 결합된 이런 뜻이고 닉차는 상반된, 전도된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달리 인식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와 연기법이 바로 그와 같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또 무엇이 진리이고 기독교는 성경이 진리의 기준이고 철학자들은 논리학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진리다. 또 자신에게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사상 체계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기호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또 그런 기호네요. 기호.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진리라고 한다. 사람 개개인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수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입장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진리가 결정된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진리로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마니까야 짱끼 숫다에서 이러한 것들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도 사견이에요.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바라드와자요, 바라드와자. 토론을 잘하는 바라드와자
앞에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 보겠습니다. 빠라드와자여,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결론을 갖는 다섯 가지 법이 있다. 신념, 기호, 종교적 권위가 있는 전설, 논리적인 추론, 사변에 의한 독단적인 사상의 승인. 이것이 두 가지 결론을 갖는 다섯 가지 법이다. 빠라드와자여, 어떤 지식이 전적으로 믿음이 간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전설과 일치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잘 추론된 것이라고 해도, 자신이 인정하는 사상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공허한 것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한편 전혀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전설과 일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추론되지 않고 자신이 승인한 사상과 다르다고 해도 사실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다. 악기 웨사나가 지금 빠라드와자인가요? 자, 악기 웨사나. 논쟁을 부처님하고 크게 벌였었죠. 그런데 삿된 사견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견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념, 또 기호, 내지는 요즘은 이제 그냥 취향, 내지는 종교적 권위, 뒤에부터 뭐 있는 전설, 종교적 권위, 내지는 논리적 추론, 그 다음에 사변에 의한 독단적인 사상의 승인. 다섯 번째가 자신이 인정한 사상과 일치한다고 해도, 요게 사변에 의한 독단적 사상의 승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리의 기준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신념이나 기호와 같은 주관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리로 알려져 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논리학은 인간의 사유 법칙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논리학은 진리 인식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 논리학을 이용해서 진리를 구했지만 진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위의 경전에서 또 인용을 하시는 것이, 그는 법을 듣고 그것을 기억한 후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법을 수용할 것이다. 법을 수용하면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면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헤아려 보고 정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몸을 통해 확고하고 바른 최고의 진리를 직접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 그것을 통찰하여 보게 될 것이다. 빠라드와자여, 이렇게 할 때 진리의 인식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진리를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 진리의 인식을 진리의 성취라고 부르지 않는다. 빠라드와자여, 그 법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실천할 때 진리의 성취가 있다. 그래서 뭐 또 실천 말씀하셨다.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가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사물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고집하는 한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식되는 존재와 인식하는 존재가 별개의 존재라고 한다면, 주관과 객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면 주관의 인식 내용은 항상 주관의 내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객관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외부의 대상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물 자체. 부처님께서는 나와 세계, 즉 주관과 객관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체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된 깨달은 지혜로 통찰하여 인식하는 것이 연기법이라는 진리입니다. 체험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수박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비유를 이렇게 드시고, 수박이 입안에 들어와서 주관과 객관이 합일되었을 때 비로소 수박 맛을 알 수 있다. 체험이란 실천을 통한 주관과 객관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연기법을 인식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시는 중이에요. 인식으로서 배워서 공부해서 그렇게 알려고 들어가지고는 그 연기법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작업을 지금 1장, 2장 거쳐가지고 지금 하셨습니다. 실천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그냥 깨달음이다. 직접 맛봐야 된다. 이제 요 2장 가운데서 작은 2장, 고락 중도, 8정도의 발견. 중도에는 실천적인 측면의 고락 중도, 즉 8정도와 이론적인 측면의 유무 중도, 즉 연기법이 있습니다. 고락 중도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고행이나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무중도는 이론적인 유무중도, 연기법은 모순, 대립하는 모든 견해는 사견이므로 연기법의 진리를 깨달아 이러한 사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으로서 12연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쌍유따 니까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사유한 결과 앞에 인용한 그겁니다. 사성제를 깨닫게 되고 그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가 8정도입니다. 고진멸도 가운데 도가 8정도다.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얻기 전에 노사의 원인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간 게 생, 유, 취, 애수, 촉, 유기, 명색, 식으로 사유를 진행하다가 식에서 더 이상 사유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식이 그러면 왜 발생하냐? 그럼 다시 명색, 식과 명색이 이렇게 뺑뺑 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죠. 명색의 조건이 식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식의 조건을 사유하니까 사유해보니 식의 조건은 다시 명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께서 12연계를 깨닫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러면은 식의 원인은 행의 원인은 무명, 이렇게 그냥 12연계가 깔끔하게 간 게 아니라, 윤회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이 되어서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12연기의 역관이 노사에서 무명까지 아무 거침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뭐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12연기는 무명에서부터 무명, 행, 식 이렇게 그냥 외웠죠. 승강고시 치려고 외워야 되니까요. 12연기의 역관이 노사에서 무명까지 아무 거침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사유는 식에 이르러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윤회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이 되어서 연기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날 밤에 초반 때, 중반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처음 깨달으신 것이 부처님의 과거 전생을 쭉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셨냐면 뒷방가로 부처님 만나실 때까지 수메다 선인이었을 때까지 쭉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서 이렇게 쭉 거슬러 내려오고 부처님 당신의 전생에 대해서 그렇게 보셨고 밤의 두 번째 가운데 시간대에 이 모든 중생들 10만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그러면은 그 전생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했을 때 선업을 지었을 때 선취하냐? 그럼 뭐가 선업이냐? 선취하게 되는 선업이 뭐냐? 악취에 태어나게 되는 악업이 뭐냐? 그래서 요게 다 어떻게 하니까 좋은데 태어나더라. 이때 이 세상은 명색이 전부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대 가서 12연기를 다 아셨다. 뭐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부처님께서 우리의 생사윤회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이 되어서 연기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죽으며 죽은 다음에는 다른 세상으로 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식, 즉 명색을 조건으로 하는 식에 의존하여 다시 명색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명색 때문에 식 때문에 또 명색. 그러니까는 계속 윤회한다. 부처님께서는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식이 증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식이 증장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식의 증장을 통해 오온이라는 괴로움 덩어리가 모인다. 즉 사성제의 집성제를 깨달으신 것입니다. 식이 증장됨으로써 오온이 모인다. 색수상행식이 모인다. 이러한 집성제의 깨달음을 부처님께서는 밝은 지혜가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성제의 깨달음을 밝은 지혜가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식의 증장을 통해 오온이 집기한다는 것, 즉 집성제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토대로 부처님께서는 12연기의 환멸문을 역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식이 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환멸문의 역관도 역시 식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12연기의 앞부분인 무명과 행은 왜 부처님의 사유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무명, 행은 계속 언급이 안 되냐?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식과 명색이 서로 의존하는 가운데에 식이 증장하여 오온이 집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식을 증장시켜 명색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살아온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집성제를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진실을 모르는 문명 속에서 살아왔음. 요게 행위예요. 문명 속에서 살아왔다. 요거를 자각하신 겁니다. 뭘 몰랐냐? 그러면은 식과 행식이 서로 그러면서 이 식이 증장이 되고 여기서 오온이 여기서 오온이 모이고 그래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고 오온이 집기한다. 그거를 몰랐다. 그게 무명이다. 그걸 모르고 계속 살았다. 그래서 행이다. 지금까지 집성제를 알지 못한 무명 때문에 식을 증장하는 행을 지어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성제를 알고서 무명을 멸하여 그러한 행을 그치고 환멸문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은
경에 구체적으로 무명과 행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집성제의 깨달음은 무명과 행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환멸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경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팔정도입니다. 따라서 환멸문의 사유는 단순한 논리적 사유가 아니라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한 통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정도를 했다. 그래서 그 팔정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행을 안 한 거다. 무명, 행, 식에서 그 식을 증장시키는 행을 끄는 거다. 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환멸문의 순관 과정은 볼관자예요. 팔정도의 실천이었으며 순관을 통해 생사의 근본이 멸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팔정도가 생사를 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고락 중도 즉 팔정도는 이렇게 환멸문의 순관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인식일 뿐 진리의 성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 팔정도의 발견을 통해 발견된 건데,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발견된 건데, 열반을 성취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알고도 가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서 무명에 의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세계는 괴로움이다. 무명을 통해서 행을 하면은 괴로움이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이 모든 괴로움은 식이 명색을 의지해서 증장하는 가운데 새로운 명색이 나타나고,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식이 증장함으로써 오온이라는 괴로움 덩어리가 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통찰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실천을 하고 모든 괴로움의 소멸을 체험하고 이렇게 됐다. 이 팔정도에 대해서 체험해서 증명했다. 우선은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12연기에 대해서 책을 좀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